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와 또 끝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었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제자들을 그 처소로 예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리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일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곧 길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길을 만들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의 성격이 참되고 또 생명이 풍성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으냐라고 물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영광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리켜서 선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리 선취하고 미리 맛보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환우가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선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든 자가 다 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낫는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약속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